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24교구장 임마택 목사님께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미진 권사님과 알렉세이 집사님의 은혜롭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특주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처음 그리고 설렘이라는 제목으로 땡큐 만민 캠페인이 2주간 진행되었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러 성도님들의 응모한 간증을 읽다 보니 다시금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동이 밀려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에 앞서 여러 은혜로운 간증 중 하나를 잠시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어느 사청년 자매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다니고 나서 맞이한 첫 생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죠. 그때 학교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축하해주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급히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달려오니 수요예배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플싸 학교에서 신던 삼선 슬리퍼를 신은 채 교회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말이죠. 급하게 정신없이 나오는 바람에 그만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맨발로 게다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왔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이 순간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 안다. 내 마음 다 안다. 내 마음을 다 받았다. 맛있는 것 먹고 친구들과 놀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두근두근대며 온 그 마음 다 안다고, 그 슬리퍼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일날 친구들과 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특히 더 기뻐하시겠지. 성전에 가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드려야지. 빨리 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어서 가야지 하며 종종거리며 걸어온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설렘과 가슴 벅찬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다시금 그날을 회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읽어드린 자매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금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르시는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여 십자가만 보아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지요. 초신자 때는 진리를 잘 알지 못했지만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인해 진리를 아는 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갔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함을 알아 주일을 지켰고, 또 11조 드려야 함을 알아서 11조를 드렸죠. 비록 진리로 일군 마음의 분량은 적었지만 그 작은 마음의 분량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년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왔다면 믿음이 성장하여 진리로 일군 마음의 분량이 초신자 때의 2배, 3배가 되고, 또 그러하니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정성도 2배, 3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주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에 뜨거웠을 때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지요? 아니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니면 이전에 충만함과 은혜가 식어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성령 받은 첫사랑의 뜨거움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첫사랑이 충만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그 첫사랑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지키며 간직해 왔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마음과 행위를 지키지 못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그리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다 회개하여 예전의 충만함과 뜨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첫사랑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오셨는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변함없으신 마음으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혹여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라도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라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달려가시면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사랑의 충만함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날로 더욱 그 사랑이 승해지기를 원하시죠. 이 시간에는 첫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이 첫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사랑 회복인데요. 이 첫사랑 회복의 이 회복이라는 담긴 의미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 이 시간 회복이라는 본래 의미에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해 보았습니다. 바로 원래의 상태보다 더욱 승화시켜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설교를 통해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은 그 충만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첫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신 분들은 더욱 승화시키시는 시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주고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2019년도에는 첫사랑의 풋풋한 열매가 무르익어 탐스러운 열매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지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단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에베소 교회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사랑을 잃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상 사랑과 마음의 육, 또 변개함으로 인한 첫사랑을 잃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럼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후 말씀을 증거해 드리면서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은 경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은 경우 첫 번째는 바로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엄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며 전도하기에 힘썼죠. 설령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첫사랑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기도 했죠.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자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즉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죠. 처음 행위를 잃은 것 자체도 회개할 일이지만 나아가 다시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이 소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지만 한번 성령을 받으면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설교를 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시고요. 지방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심호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이제 군 종으로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돼서 그 이후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내게 됐었는데요. 어느 날 한번 둘이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본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만민중앙교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이분이 이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알려준 당회자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당회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혜종님도 다시 알게 됐다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성령을 받으면 어떤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고 또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당회자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떠한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또 말씀하시는데요.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져서 결국 없어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 선지자는 어떻게 중보기도를 했는지요.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 곧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설령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뜨거움과 열심, 충만함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사랑을 잃은 경우로 둘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고, 이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 지적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느 때인가부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데도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지요. 마음의 할례도 하지 않고 때로는 충성하지 않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나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지식으로나마 알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긴 하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더딘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과 짝하며 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는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의 찔림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 회개할 분야가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여 회개하고 더 열심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진실한 사랑을 드림으로 주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드려야 하지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에베소 교회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첫사랑을 잃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을 잃게 하는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세상 사랑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첫사랑의 은혜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 언젠가부터 기도를 쉬거나 또 마음의 할례를 멈추면 어느 순간 은혜가 식어져 금세 세상을 바라보고 범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누구와 걸려 시험에 들었다거나 또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겨서라고 하지만 바로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주된 원인은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영원한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첫사랑이 충만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던 사람도 자칫 세상이 한눈을 팔면 충만함이 떨어지면서 땅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충만할 때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취하며 즐기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세상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마음을 뺏겨서 결국 육체 일에 젖어들기도 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길로 갈 수도 있죠.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사랑을 잃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음에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변질되는 것인데요.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한때는 기쁨이 넘치다가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도 봅니다. 또 육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그 육의 속성을 주관하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감정나는 일이 있으면 찌르는 말도 하죠. 싫은 일을 당하면 오해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결국 영을 사모한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점점 육으로 쌓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차츰 식고 기쁨과 감사도 점점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도 점점 무감각해지지요. 하지만 성결과 선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또 진정 내가 영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죠. 다음으로 첫사랑을 입은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변개함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게 하는 것도 변개함인데요. 악을 발견하였으면 버릴 때까지 변함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노력하고는 힘들다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심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때때로 조급하여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한 것을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변개함을 버리지 않고 오랜 세월을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른다면 신앙생활이 정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가 떨어지고 사랑 또한 식어지지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머무른다면 더 큰 악의 모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때론 변개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은혜를 저버리는 큰 배신의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또 기이한 일, 희한한 역사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 앞에서 불치, 난치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한 가정불화 같은 절망의 늪에서 건짐을 받으셨죠.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니라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을 무수히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이와 관련하여 거울 삼을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촌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병 낫기를 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두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한 명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기록된 정황을 볼 때 구원조차 확신하기 어려움을 알 수가 있는데요.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병으로 인한 아픔은 물론 저주받은 죄인으로 소외감 속에 사는 고통은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셨죠. 그런데도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감사하러 나오지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때때로 교회 개척 이래로 중환병을 치료받고도 감사하다는 말 없이 떠난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가동 얼마간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변개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회방하기도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며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배신의 죄를 특히 싫어하십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보면 바로 이러한 배신으로 인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악한 영들의 역할은 인간 경작의 역사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배신이라는 행위에 근본에 얼마나 큰 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이러한 큰 악을 버리지 않고 거듭 행해 나간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죠. 또한 은혜를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할 경우 원수마귀 사단이 다시금 틈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질병을 치료받고도 다시 세상과 짝하며 죄 가운데 살면 전보다 더 심한 병이 들 수도 있고 치료받기도 처음보다 쉽지 않죠. 바로 원수마귀가 송사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새신자분들의 경우에는 은혜를 주셔서 쉽게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잘 알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회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지요. 변개하여 배신한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고 거듭 죄 가운데 살면 결국 구원과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지금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배신의 죄가 있어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희와 여러분은 대부분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는 큰 악을 행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육이 있는 한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이란 세월이 흐르면 결국 썩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배신은 바로 이 육의 대표적인 속성, 곧 변개함에서 비롯되는데요. 사소해 보인다 해도 이 변개하는 속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쌓아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큰 배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평소 자신을 잘 성찰해보아 이런 악을 버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인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굳고 인색한지를 알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은혜에 감사하며 표현은 잘하지만 그 마음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도
어떠한 시험이나 연단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변개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처럼 변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모양이 배신이라는 큰 악행의 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신속히 뽑아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첫사랑을 잃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사랑을 잃게 하는 원인 첫 번째는 세상 사랑함이며, 둘째는 마음의 육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변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첫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충만할 때는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또 몇 년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이상 영적인 진전이 없고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연단이 계속 오기도 하고, 때로는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다시 나오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자칫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틈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쉼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죠. 본인 생각에는 세상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취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육으로 풀려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무언가 한 단계 더 영으로 뚫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충만함이 떨어졌다면 그 충만함이 어떻게 해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발견하고 또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겼던 담을 헐어버림으로, 그래서 다시금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회개 가운데 있어서도 대충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죠. 마음에 찢는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철야 2부 은사집회 때도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고, 또 어제 원장님께서 다니엘 철야 시간에도 통해자복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 그냥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하나를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눈물로 또 통해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갖 고난과 멸시 전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는가? 처음 행위가 떨어졌는가? 나는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했는가? 바로 이러한 회개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처음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둘째, 세상 것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이 헛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육에 속한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썩어지고 변질되며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영원하지요.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육에 속한 세상의 모든 것이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 것을 끊고 정욕도 버려나가는 행함을 보이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각종 모임에 참석하는 것 등 모든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어찌하든
선한 마음을 더 이룰까 하며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단지 사모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이 발견되면 심히도 애통하며 기도하게 되고 또 온전히 악의 모양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기의 모습 속에서 시기 질투를 발견하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소홀히 넘길 것이 아니라 심히 민망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음에는 정녕 그리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 새기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을 끊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랑의 행함입니다. 저희 교구에도 어떠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한 2년, 3년 정도밖에 되시지 않은 성도님이신데요. 지금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도 교회에 오셔서 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또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신방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구장님, 저 이번 주에는요 회사 동료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네요.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구장님, 저 더 변화될 거예요. 저 당회장님 설교 말씀 그대로 변화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성도님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매주에 한 번 아니면 뵐 때마다 저 오늘 또 이게 됐고요, 이렇게 또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또 변화돼서 달려가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발견되는 모습을 민망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이렇게 숨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견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더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가겠다고 고백하시는 그런 또 성도님의 모습도 또 고백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만큼 영적인 믿음이 생겨 천국에 대한 소망도 더해지니 고달픈 이 땅의 삶도 잠깐이라 여기며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니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먼저 과감하게 세상의 것을 끊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아직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기를 힘쓰며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경우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비유로 깨우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기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반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혼인집 문이 굳게 닫히는 바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영적인 생명에 비유한다면 기름은 성령 또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은 꺼져버리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기고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결국 영적인 생명이 꺼지고 말씀대로 살 능력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고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다가 결국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등불, 곧 영적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지요.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여 첫사랑으로 충만했던 또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눈물이 흐릅니다. 그 마음을 변개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날로 믿음이 성장할 것이며 또한 세상 것들도 끊어버림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요. 우리 당장님은 어떠하십니까? 변개함이 없으셨습니다. 7년 동안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니 모든 삶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셨죠.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셨고 또한 말씀 듣기를 즐겨 하셨고 당시 노동일을 하시면서도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도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변개치 않고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는 더 크고 깊어지셨죠. 또한 당회장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신 첫사랑이 변치 아니하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믿고 달려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도 변개치 않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산다면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셋째,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의 감동, 또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지금도 여전하신지요?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지 않으신 분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날마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먼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진리 안에 사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니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만 온전히 해도 1년 내내 사고나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며 충성하는 분들이라면 축복의 소식이 항상 넘쳐나지요. 만약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응답받을 수가 있지요. 스스로 돌아보아서 책망할 것이 없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지요. 더구나 이 제단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 응답과 치료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늘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 영적인 믿음을 쑥쑥 성장시킬 수가 있지요. 바로 엊그저께죠. 지난주 금요철야 2부에 있었던 은사 집회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당장님의 직무대행하시는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위암, 뇌신경마비, 50견, 또 틀어진 골반으로 인해 다리가 2cm가 짧았던 오른쪽 다리가 기도를 통해 골반이 정상이 되어 양쪽 다리의 길이가 또 같아진 간증,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도 델리 만민교회에서도 선천성 질병으로 인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4살 어린아이가 걷게 되는 등 이 외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또 매달 이렇게 은사 집회를 통해서 또 보고 있지요. 3월 달에 있었던 은사 집회를 통해서도 저희 24교구 한 집사님께서 남구역장님께서 치료를 받으신 간증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한번 단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었는데요. 박춘원 집사님이시라고 남구역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처음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보면요, 늘 피곤해 계셨고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질병인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신 분이신데요. 어떤 질병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2, 3년 전에 이분이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직장 동료분이 그럼 너무 피곤하면 가서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질병이 있으면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알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라고 했지만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잠깐 시간이었고 또다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나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나서 이번 은사 집회를 앞두고 나서 이분이 내가 이번 은사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자의 권위도 참임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곳,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당회장님의 권능이 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특별 철회, 우리 은사 집회를 앞두고 이제 특별 다니엘 철회가 있었죠. 이전에는 특별 다니엘 철회를 해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거나 어떤 통해 자복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마음을 주관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이렇게 금식하면서 또 준비를 하셨고요. 또 이분이 참 감사한 것은 본인의 어떤 부분들을 응답받고자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부분이 발견되면 변화되기까지 3일 금식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주에 만나서 3일 금식을 하셨고 또한 2주 뒤에 만나게 되면 교구장님 저 이번에 또 이런 부분들을 변화되고 버리고자 또 이렇게 치료받고자 3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금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이분이 3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날 다시 한번 내가 3일 금식을 해야겠다는 주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금식하시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저는 이분이 금식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너무나도 충만하고 또 건강한 이런 모습을 뵐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원장님께서 이제 우리 은사 집회를 앞두고 기도한 은사 집회가 있었죠. 그 은사 집회 시간에 이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눈을 마주치셨대요. 마주치시는 그 순간에 불이 임하고 뜨거움이 임하고 그래서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 순간 이분이 이러한 마음에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원장님 눈을 마주쳤을 때 이런 뜨거움이 임했으니까 내가 치료를 받겠다. 이번에 치료를 받았다라는 믿음이 왔고 그러고 나서 또 은사 집회에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받았고 그리고 또 이순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3월달 은사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달라진 어떤 부분을 보고 저도 이분이 확실하게 치료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냐면요,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이제 신장이 좋지 않죠. 신장인데요, 이 신장에는 시금치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좋지 않으면 안 그래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데 시금치를 먹으면 오히려 이 신장에는 독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남작년 이제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 반찬에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드시고서 이제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분이 반찬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앞에 반찬에 시금치가 있는데 이 시금치를 계속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참 시금치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구역장님, 그때 시금치가 참 맛있으셨나 봐요. 시금치를 참 많이 드시던데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시금치를 먹으면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시금치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시금치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치료받았다는 마음이 왔고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를 먹어보고 그래서 내가 치료를 받았으면 아무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이전에 간증에도 또 금요철에 이부 은사 집회 때 해주셨던 간증에도 들어보면 하루에도 낮에도 자주 수시로 가고 화장실을 또 밤에도 주무실 때도 수시로 이렇게 화장실을 간다는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문 드렸습니다. 그럼 그날 시금치를 드시고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십니다. 교구장님, 저 그날요 시금치를 먹고 났는데요 밤에요 잠을 편안하게 잤어요.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그 전에도 시금치 먹지 않았잖아요. 원래 신장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 때에도 자다가 깨서 뭐 하루에도 10번, 그러니까 한 밤에라도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을 갔어야 됐는데 그날은 시금치를 드셨습니다. 예, 시금치를 드셨는데도 밤중에 뭐 자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깨어나셔서 한 번, 그렇게밖에 소변을 누지 않으셨다고 그러시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렇게 치료받은 거를 또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간증하신 모습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럼 제가 또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엇을 보고 저는 알 수 있었느냐? 이분의 얼굴 그리고 혈색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얼굴 피부가 굉장히 좀 어두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이분의 얼굴 혈색이 확 돌아오시면서요, 얼굴에 더 살도 찌셨고요, 그리고 얼굴 색깔도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핏기가 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붉어지신 부분은 붉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간증에서 쌀을 나르는 거를 말씀하셨죠. 전에는 20kg짜리 쌀을 나르실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구루마가 있으면 거기다 이제 실어 드리고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힘겹게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드린 거 본인이 그 쌀을 또 딱 넣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걸 끌고 가는 뒷모습도 너무 경쾌하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우리 당점의 권능은, 목자의 권능은 이렇게 참이고, 그리고 이수미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목자의 권능이 이렇게 크고 놀랍게 나타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예, 이처럼 우리는요, 이러한 모든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밭에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하는 씨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점점 더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되죠. 반면 하나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에게 실망하죠. 때로는 주 안에서 더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며 영으로 이루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슬퍼서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악과 부족함이 발견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이 빠진 채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죠. 저의 모습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변화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려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세상의 것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첫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에베소 교회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첫사랑을 잃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며, 첫사랑을 잃게 하는 원인은 세상 사랑함과 마음의 육, 변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야 하며, 둘째, 세상 것을 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랑이 변함없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날이 갈수록 그 첫사랑이 더욱 승해지기를 원하시죠. 마지막으로 땡큐 만민에 올려주신 간증 중 어느 여성도님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던 저는 대학교 신입생 때 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어두운 생각 탓에 마음도 몸도 많이 힘들고 아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 그토록 알고 싶었던 삶의 의미와 목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너무 행복했죠. 2003년 처음 참석했던 부흥성회에서 그 많던 병을 모두 치료받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치료받은 간증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뜻밖에도 부모님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죠. 당신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방학 때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디에 나갈까봐 저의 옷과 용돈은 압수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모두 출근하시면 몰래 아빠 운동복과 집에 있는 신발 또 서랍에 숨겨둔 몇천 원을 들고 지교회로 향했습니다. 특별 차례가 시작한다는 걸 알고 기도하러 지교회를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혼자 간 적이 없는데 무작정 시외버스를 타고 내린 후 아버지 제 발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교회를 찾았지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 낮에 지교회를 가서 특별 차례를 하고 학기가 시작되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던 특별 차례를 본당에서 며칠간 할 수 있었는데요. 본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차례를 모두 본당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당당하게 모두 스티커를 붙여 제출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특별 차례 시상식 때 제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그때 받은 상이 저 사진 속의 예배상입니다. 실제로 이 예배상입니다. 2004년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상은 저에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구나, 나를 정말 바라보고 계시구나 확실하게 제 마음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의 감동은 생생합니다. 이후 부모님은 저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고 지금은 믿음의 동역자인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충성하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신 우리 여성도님은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신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듣고 계셨다는 것을 특별철야 시상식에서 또 상을 받은 이 계기를 통해서 느꼈다고 간증해 주셨는데요. 이 계기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고는 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은 한번 또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첫사랑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첫사랑으로 충만할 때 힘써 전도하며 영혼을 갈무리하며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또는 연단을 받으니 열심히 식어지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요.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빚을 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첫사랑을 더욱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을 벌려 전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며 더 힘써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에 보답해 나가는 우리들의 행함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초신자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세례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결정체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의 씨를 심어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통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